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가정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이삭의 가정은 아주 단순하다, 심플하다, 아니면 아주 복잡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콩가루 집안 같은 분위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네 식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이유가 뭐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깨가 많이 작용하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의미들을 많이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단순해요. 하지만 자꾸 인간의 머리를 쓰고 깨를 부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전략을 자꾸 세우면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서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할 때는 그 잔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하는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 하는 그 가정 보면 굉장히 어떤 그 머리를 많이 써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성가를 주고 올랐더라면 거기 보면 계속해서 그런 어떤 불순종의 길의 어떤 그 전략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이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복잡해요. 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기도한 이후에 3장에 보면 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갔더라 끝나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뭐 이렇게 하여 저렇게 했더니 뭐 하여 뭐 어떤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한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심플하다고 해가지고 뭐 생각도 없이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 원래 뜻하는 바를 딱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는 걸 배우면 되는데 자꾸 내 잔꾀를 부리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삭 가정의 어떤 특징은 이렇게 좀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드러내는데요. 그 네 사람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에서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부모의 말을 호락호락 잘 듣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버지에게 사냥했던 고기를 갖다 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효자 같은 분위기인데 부모들의 근심을 줬습니다. 근심을 준 게 뭐냐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이 늘 부모들에겐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 햇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며느리들이죠. 내 삶이 싫어졌건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죠. 그러니까 에서의 부인으로 인하여 그 아내들로 인하여 굉장히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삭도 그러고 리브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싫어하는 며느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느껴요? 그 며느리도 느끼지만 그 남편인 에서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것에 대한 어떤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야곱이 이제 먼 자기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결혼 문제로 간다고 했을 때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에서가 6절입니다. 28장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야곱에게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에서는 뒤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친족들에게 보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어떤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한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도 친척에게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에게 간 거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에서가. 그러니까 친족 간의 결혼은 결혼이지만 사실은 그의 행로를 아름답게 그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그런 모습은 참 빗나가는 모습이 많죠. 그리고 가장 빛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만 야곱에게 축복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다는 내용이 3번, 4번 나와요. 그래서 보면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러잖아요. 또 뒤에다 보면은 야곱이 떠날 때도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고 뒤에 보면 그 축복한 얘기를 또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잖아요. 분노.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또 동생에 대한 분노.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41절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동생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살인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살인까지.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곡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에서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계실 때는 죽이기까지 하면 아버지 또 상처가 되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죽인다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일은 이삭이 오래 살아요. 18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한참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앞도 못 보고 그런 상황을 보면은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오래 삽니다. 자, 이런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 분노 속에서 죽이려 하고 하는 어떤 이렇게 그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겠죠. 야곱은 참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사람들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그 이렇게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이삭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도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니까요.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브가는 사실은 이 내용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종을 다 리브가가 해요. 야곱의 모든 조종을 누가 해요? 리브가가 하죠. 근데 야곱만 조종하나요? 그의 남편 이삭을 조종하죠. 그래서 야곱을 지금 자기 그 오빠한테 보내야 돼요. 왜냐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두 아들을 다 잃겠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죽는 자와 또 죽인 자도 도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다 잃잖아요. 편애를 해도 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로서는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키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것을 보면은 아주 이게 전략적인 게 강해요. 근데 그걸 보낼 때 그의 남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만든 건 누구예요? 리브가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것이 당신의 나라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듯이 우리 그쪽으로 보내자.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기도 좀 해줘.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그 조정에 사실은 이삭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세계를 정복한다. 여자는 남편을 정복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를 정복한다. 근데 이삭은 그 축복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상당히 기계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는 것보다는 그 리브가의 말을 듣고 행하고 또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썩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단 말이죠. 어떨 때는 분별도 분명치 않고. 이런 것을 보면 그 가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막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야곱은 도망하게 되고 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리브가는 막 전략을 짜야 되고 그냥 이삭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또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하는 등등등등 이 집안의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줘요.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복잡함이 왜 왔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 사안들을 펼쳐가고 해결해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그런 장깨들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복잡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머리는 좋아진단 말이에요. 머리는. 그러나 그런 머리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심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막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생각도 없이 분별력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분별력 있고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흑백 논리를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는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방법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살아야 돼요. 아주 흑백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넓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데도 구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흑백 논리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논리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은 흑백 논리예요. 하지만 예배 드릴 때 목사가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런 것에 목숨 걸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는 목숨 걸 일이 없고 그냥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형태도 보면은 초대교회 예배 형태와 지금의 예배 형태가 많이 다르죠. 아마 초대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마 사람들 질릴 거예요. 그 당시 예배는 하종일 드리기도 했어요. 청교도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기본으로 설교는 3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청교도 당시에 설교 한 3시간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바빠가지고 다 가버리죠. 1시간만 해도 막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예배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삼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절대적인 진리에는 흑백 논리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융통성이 있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산다는 것이 뭡니까? 단순한 삶이란 말이죠. 인간의 어떤 장깨를 자꾸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내가 그 길을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해되는 것이 이해가 됐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복잡하게 살고 있는가? 단순하게 살고 있는가? 단순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 생각하시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보다 융택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